2023년 2월 19일 예수 변모주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 예수는 빛이다 복귀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변화산에서 벌어졌던 특이한 현상을 본문으로 합니다. 그 변화산 이야기의 소재로 사용된 세 가지 이야기를 설교 앞부분에서 보충 설명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예수의 얼굴, 용모가 변했다고 하잖아요. 빛자르며 그 이야기, 그리고 위에서 울리는 소리,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변화산 이야기는 그 하나가 독립된 게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들은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다른 그 성경 전체하고 아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까지 등장하잖아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어떤 존재로 생각했느냐 하는 게 저 이야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소재가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였거든요. 근데 그런 성경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실제 하늘에서 지금 제가 말하듯이 이러한 말소리가 들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천둥 소리를 듣고 그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다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것은 가장 근원적인 생명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소리로 들린 저 내용이 근원적인 생명에 속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뒤에도 잠깐 설명하겠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서 꾸며낸 이야기냐 그런 질문이 가능해요. 그런 질문은 제가 그런 질문이 나온다는 말을 설교에서 이번 설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 똑같은 말을 제가 설교 시간에 반복을 해요. 그걸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매 설교마다 그게 예, 완료돼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짚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최소한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신앙도 있고 삶에 대한 진정성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질문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정확하게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찾는 거. 그게 이제 신앙의 길이고 또 그게 그런 쪽으로 안내하는 역할이 설교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그런 표현을 제가 너무 흔하게 남발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자주 합니다. 저는 소리가 실제로 전 들리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의
내 신앙을 저런 식으로 표현한 건가? 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성경은 시처럼 읽어야 됩니다. 시. 시인이 만약에 저 구절을 읽는다면 100% 이해할 겁니다. 저게 무슨 뜻인지. 시인들은 기독교 신앙이 없는 시인이라고 하더라도 이해를 합니다. 저게 뭔지. 근데 시인은 이해를 하는데 기독교인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뭔지 모르고 안에 소리가 났나 보다. 났다고 하니까 나는가 보다. 그런 정도라고 넘어갑니다. 시인들은 꽃을 보고서도 꽃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린다고 하잖아요. 저 시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시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저 소리가 예수님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좀 이상하죠? 똑같은 이야기가 세례받을 때도 나왔고 그 변화산에서도 나온 거예요. 같이 마태복음에다 전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두 번이나 하신 거지. 이렇게 순진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을 겁니다. 그렇게 믿어도 잘못된 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믿는 게 잘못된 건 없으나 수준은 낮은 거죠. 시를 시로 읽지 못하고 그냥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래도 나쁜 건 없어요. 뭐 그래도 그 시에서 어떤 느낌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그 수준이 낮은 거죠. 예를 들자면 언젠가 제가 한번 읽어드린 시인데 여기 요 시요 시집 꽃으로 엮은 방패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이 시집을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읽은 거예요. 2021년도 11월에 산 겁니다. 제가 2월 28일 화요일이죠. 그 목포에 있는 그 공부하는 목사님들 모임에 특강을 가요. 그 원고를 지금 쓰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 그리고 시를 하나 소개할 그 글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분의 시를 소개하려고 지금 들고 있습니다. 후국이에요, 제목이. 제가 언젠가 다른 어, 배구선수 아카데미 사이트 어디에도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후국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충분히 이제 읽고 좀 해석을 한 다음에 글을 써야 돼요. 아직은 쓰지 못했고 뭐 요거를 소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국 몬순에 꽃이 피네 꽃에서 비 냄새 나네 수국 수국 어떤 글자들은 인간의 혀를 떠나서도 홀로 보랏빛으로 빛나네. 몬순에 꽃이 피네. 이 몬순이 뭐죠? 어떤 어, 베트남이나 이 열대 지역의 어떤 절기를 가리키나요? 아니면 뭔가 뭐 좀 나중에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꽃에서 엄마 냄새 나네. 아지사이, 아지사이. 이 아지사이가 뭐 전라도인가 어디서 충청도인가 그 수국을 부르는 토착 이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단락이 이렇습니다. 17 우리 엄마 수국에 입맞추는 마지막 그 행이에요. 17 우리 엄마 수국에 입맞추는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 17살 때 수국에 향기가 좋아서 이렇게 입 맞추는 걸 봤나요? 실제로 엄마가 그런지 안 그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시인이 수국을 보고 그 연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시를 읽고 사람들이 저 시인 저 누구야 곽재구 그 완전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자기 엄마 17살 때 수국에 입 맞췄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돼? 맛이 갔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웃기는 거죠. 시인의 영성에서는 그 시적 경험에서는 17살짜리 자기 엄마가 리얼리티가 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요게 그 예수님 세례받을 때 향기죠. 공생의 초창기와 그 변화산 요 때 똑같이 나왔습니다. 헬라어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장은 어느 때에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교의 전승인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이게 전승되면서 저렇게 어, 정형화된 문장이 된 겁니다. 하늘에서 소리를 듣고 누가 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변화산 현상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이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저걸 경험하지 못했을 거다고도 말했습니다. 예수 부활이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부활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명백한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으로 신문 기자가 가서 어, 뭐를 하죠? 신문 기자가 가서 뭘 하는 거죠? 그거를 어, 뭐라 하지? 탐사 보도? 그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를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육하 원칙에 의해서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린 그런 걸 이제 객관적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팩트라고 얘기해요. 요즘은 신문 기자들도 그런 팩트에 대한 열정이 많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들어서 쓰는 것 같아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인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은 그 종이 신문이라고 하더라도 포털 인터넷에 올리고 그래서 그 접속자 누가 몇 번이나 봤냐 하는 걸로 저기 이름을 내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을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명백한 사실을 찾아서 보도하는 데 쏟는 열정은 별로 강하지 않고요. 좀 사람들 눈에 확 들어오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낚시질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가볍게 뉴스를 쓰면 됩니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은 어, 팩트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뉴스로 다룰 수 없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팩트가 아니라 이벤트, 뭐 보통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연대계적 시간이 아니라
의미 충만한 시간, 그렇게 시간을 좀 구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팩트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예수님이 사내들인 앞에 떳떳하게 다시 부활한 분으로 나타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당신들한테 내가 재판받았다. 그래서 내가 신성모독죄로 죽어야 된다고 당신들이 판단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 또 나타나야죠. 당신이 나를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한 자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교가, 뭐 그 당시는 그리스도교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을 때인데, 예수의 제자들이 힘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죽인 예수가 실제로 다시 살아났다. 그게 명백한 사실로 증명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전혀 안 그래요. 예수의 부활은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에게만 나타났던 특별한 사건입니다. 사랑했던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생명 사건이에요. 근데 변화산 사건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좀 기독교적으로 잘못된 게 있다고 느끼시나요? 저 사람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않는 것 같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활 문제만이 아니라 성경 자체도 그렇고 모든 기독교 신앙의 그 내용을 어, 붙들고 그게 실질적으로 가리키는 게 뭐냐를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수준이 아주 고급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해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실제를 붙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열심히 믿는 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열심히 믿는 것만 따지면 사이비 이 교도들이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온갖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모욕을 당해도 열심히 자기들의 그 교리를 따르고 교주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럼 잘못됐으니까 그건 내용이 잘못된 거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높이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교 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꾸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쪽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너머의 궁극적인 의미를 그 성경과 기독교 신앙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전달이 됐겠죠. 창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번은 이제 빛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빛. 빛 경험이 뭐냐 그 얘기였죠. 이 빛이라는 게 이제 창세기에 제일 첫 번째 창조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있어야 빛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고대인들은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태양이 빛의 근원인 거죠. 그래서 태양을 섬겼잖아요. 태양이 거의 모든 근동과 라틴 아메리카 잉카 제국을 비롯한 등등 여러 문명 사회에서 신으로 인식됐어요. 태양 신입니다. 근데 유대교만은 그 태양의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태양을 섬기진 않아요. 아주 특별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계 자연, 이 엄청난 힘들을 그들도 다 똑같이 느꼈지만 그거를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창조한 이 일을 믿으라고 했어요. 이게 불리한 겁니다. 종교적인 종교 확장, 어떤 세력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불리한 거예요. 그 자연 자체를 믿으면 그걸 믿어라 하면은 그게 솔깃한 겁니다. 근데 그를 지은 창조주를 믿으라고 하면은 허황한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그걸 믿으라? 그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계속 그쪽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이 창조 이야기에서 보면 재밌어요. 근데 빛을 창조하는데 빛 창조는 3절에 나와요. 땅이 먼저 있었어요. 이 이상해요. 땅이 혼돈하고 했던 여기서 핵심은 혼돈, 공허, 흑암인데 제가 약간 옆으로 나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땅이 있었다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죠? 창조되기도 전에 땅이 있었다면 왜 그럴까? 좀 이상하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물도 먼저 있는 걸로 전제됩니다. 물과 물을 나누어서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가운데를. 물이 있는 거예요. 그 물은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그냥 있는 걸로 전제해요. 이게 그 바빌로니아 마드룩 신화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창조 이야기에는 유대인들의 고유한 하나님 신앙과 그 바벨론 신화, 마드룩 신화의 어, 자연주의 그 종교, 거기에 같이 섞여 있어 갖고 좀 저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바벨론과는 완전히 상관없이 고유한 유대인의 하나님 신앙에서 그 창조 이야기를 쓴다면 땅이 있으면 안 되죠. 물도 있으면 안 되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해야 되죠. 뭘 만드셨다고 하는 그 히브리 말 자체가 없는 것에서 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이 창조 이야기에 고대 유대인들의 고유한 하나님과 그 창조 신앙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바빌론 신화의 어떤 그 소재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로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적으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빛이 태양을 만들기도 전에 빛이 먼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은 태양에서 나오는 그 물리적 현상인 그게 파동인지 입자인지를 우리가 아직까지도 다 정확하게 모르는데 빛은 특별한 겁니다. 이제 파동은 이렇게 물결 치는 이 너울 치는 이거를 가리키잖아요. 이 입자는 그 알맹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사실은 그 입자가 더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에너지만 있으니까 순전히 입자라고 또 말할 수도 없어요. 어쨌든 이 창조 이야기에서 그 빛은 더 음, 근원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아르케예요. 근원이에요. 단순히 그 태양에서 나오는 물리 현상으로서의 그 빛, 그게 아니라 뭐를 인식하게 하고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빛을 만드신 걸로 나옵니다. 이 빛 경험이 뭐냐 하는 거를
설교에서 핵심 주제로 삼은 겁니다. 음, 이 설교의 핵심은 아닌데 초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모세와 엘리야도 현실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 시간이 완전히 다른데 그걸 어떻게 경험합니까? 자기를 초월할 때 가능한 거죠. 그 모세의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뭐 등등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그 하나님의 말씀 등등 그런 것들을 그 속에 완전히 들어가면 자기를 초월하는 거죠. 보통 독소삼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글 속에 완전히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빚졌다고 하는 것도 모르고 실현당하는 그 슬픔도 없어지게 되죠. 그 독수삼매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 경험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자기를 초월하는 거예요. 현재 실존에 지배를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새털처럼 자기 실존이 가벼워지는 경험, 이게 초월입니다. 예. 이제 요런 경험을 바울은 오늘 제가 바울의 그 문장을 두 군데나 두 군데가 아니라 조금 더 되네요. 인용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러한 문장들도 상투적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난 뭐 예수 잘 믿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내가 예수님 모셨어 이런 감정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훨씬 더 근원적인 경험이 저 문장에 녹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온 영혼으로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경험하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야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 음, 그게 우리 안에 형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형성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말은 그냥 종교적인 감수성에 떨어져서 그냥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면 너무 순진해서 어떤 감상주의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하신 그 세계를 뚫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다 연관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학적인 그 인식, 그리고 삶에서 그거를 어, 돌파하려는 결기,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결합돼서 어,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저 바울의 말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를 초월하는 거죠. 그 그냥 더 그 간단한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제자가 선생 앞에 와서 공부를 많이 해서 거의 비슷해질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하고 비슷하게 세상을 보잖아요. 근데 그 정도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빛 경험이 뭐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그 대목에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저에게 여러분은 다 빛이다. 우리 서로가 빛이다.
빛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을 빛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으로 경험한다는 게 뭐냐. 그 존재 신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 시간에 저기 저렇게 나와 마주보고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게 빛 경험입니다. 생명 경험인 거고요.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할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빛 경험이 아닌 거죠. 어둠 경험이죠, 오히려. 이 이전토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과연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빛으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수 있냐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건 이제 개인에 따라서 다른 거죠. 준비가 된 사람은 가능할 거고 아니면 못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24시간 그렇게 사는 건 아니고요. 계속 빛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예, 폭 확대되도록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 순간에는 죽음에서 죽는 순간에 오직 빛만 남아 있는 거죠. 빛. 그 만물은 빛입니다. 얘기했잖아요. 그 만물을 고유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시각이 있어야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빛으로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얼굴이 빛처럼 변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주부라고 한다면 그걸 풀어주는 거는 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그거를 또 풀어주면 그에게서 생명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빛으로 경험했습니다. 예, 그 요한복음에는 그 더 자세하게 나오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뜻입니다. 그 빛과 생명을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가 빛으로 변모되 얼굴이 빛으로 변모되었다는 말은 생명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절정은 물론 부활이죠. 이 그런 표현들이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정 목사 얘기하는 저 생명빛 저게 뭐지? 이게 잡히지 않네 생각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제가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어, 이렇게 설교 중에도 나왔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건 죄와 죽음입니다. 죄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 유혹과 강요에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겁니다. 자기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도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죠. 그 죄와 죽음이 더 이상 아, 우리의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사건, 그걸 우리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경험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빨간 표시로 한 거죠. 보십시오. 이게 예수는 유대인의 젊은이잖아요. 30대 초반, 중반까지요. 근데 그를 생명의 원천, 창조의 근원으로 어, 경험한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 겁니다. 이 바울의 말을 다시 인용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죽은 자, 우리가 가야 될 운명이죠.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음, 마지막으로 예수를 빛으로 아는 사람은 자기의 삶과 세상을 빛으로 경험합니다. 생명으로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이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과 존재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걸 또 뭐 설명하려면 시간은 좀 더 필요한데, 그 뭐, 어,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자꾸만 저런 말을 하면서 제가 약간 머뭇거리는 거는 생명하면은 우리는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어디 쇼핑 가고 뭐 이런 머릿속에 이제 그게 가득 들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려놔야만 저런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사실의 그 신비를 자기 영혼 가득히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왜 두렵냐면 그런 경험이 우리들에게 일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에 가려면 또 간 다음에는 자기의 기존에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걸 내려놓지 못합니다. 바깥에서 딱지치기 하면서 뭐 막 그걸로 정신없이 놀던 아이들이 요즘 딱지치기 하는 애들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집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딱지 뭐 구슬 이런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심심하단 말이에요, 얘한테는. 근데 그걸 내려놔야 집안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철없는 아이들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